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내 죄를 죄를 사하고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하소서 여호와께 하니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귀에 의 겉옷자락을 겉옷자락을 찢어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특히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그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결코 변개하지 변개하지 않으시니이다.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민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여호와 앞에서 각을 각을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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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생명의 삶 2월 21일자 화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제목은 뒤늦은 회개와 바뀌지 않은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제목만 보아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옳지 못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정한 시간 내에 오지 않자 자신이 처한 상황, 군사들이 동요하고 이탈하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 권한을 침해하는, 그래서 자신이 직접 전쟁 출전을 위한 제사를 집례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보인 첫 번째 불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 사울은 사무엘에게 큰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망은 사울이 왕위에서 폐위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책망과 예언은 사울에게 엄청나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성경 어디에서도 사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거나 회개했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그 사건 이후 사울의 불순종과 대비되는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이러한 고백은 분명 그의 아버지 사울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욱이 요나단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군사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을 구하며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을 따라 과감한 결단을 하면서 전쟁을 치릅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온전히 믿는 모습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에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처럼 성경은 사울과 요나단을 대비시키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생의 모습과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하는 사무엘상 15장에는 사울과 사무엘이 다시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재회에서 사무엘은 분명하면서도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많은 학자들은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난 사무엘과 사울의 대회에 대해서 오랜 시간적 공백이 있었다고 봅니다. 즉 14장과 15장은 한 장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14장에 나타난 믹막스 전투 이후 사무엘과 사울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이르러서 사무엘과 사울은 재회하게 되는데 그 재회의 기간이 약 23년의 시간적 공백이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적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자신의 진심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발 왕이시여 여호와의 말씀 이제 좀 들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하길 진심으로 바랬을 것입니다. 또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사울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왔지만 이번에 사무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게 된다면 사울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사울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종의 기회를 또다시 저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가 회개로 가정한 변명뿐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타난 사무엘상 15장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난 이후 사무엘이 보인 불순종의 모습을 확연하게 부각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말렉을 쳐서 그들과 그들의 소유를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이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은 한탄스러운 심정을 가지고 사울을 다시 만나러 갑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또다시 사울을 질책합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질책을 들은 사울은 그가 보여야 할 돌이킴과 회개보다는 치졸한 거짓말과 변명을 일삼았습니다. 이후 거듭된 사무엘 책망에도 사울은 계속해서 변명만 합니다. 결국 사무엘은 사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며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두 번째 왕위 폐위 예언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의 충격적인 말을 들은 사울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왕위 폐위 예언은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였는지 그는 곧바로 태세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고백은 분명한 사실의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백성들이 자신을 떠나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옆에 두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변명과 동시에 뻔뻔하게도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사울의 이러한 뻔뻔한 모습에 침통한 마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만약 제가 사울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야기가 너무 충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절망 가운데 빠져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의 이러한 충격스러운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사무엘을 물고 늘어집니다. 결국 사울은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찢어질 정도로 그를 붙잡고 애걸복걸합니다. 이는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치졸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이 보인 회개는 뒤늦은 회개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회개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계속해서 자신의 체면만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한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울이 자신의 죄를 사무엘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 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뻔뻔한 요청을 사무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체면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죄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다 보면 우리의 지난 과거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깨달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회복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어떤 변명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는 죄를 올바로 인식하고 죄를 거부하며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1907년 1월 14일 오후 7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는 한국인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길선주 장로가 평안도 전 지역에서 온 신자들 1,500명 앞에서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사람들 앞에서 선체로 흐느끼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 없었습니다. 약 1년 전 임종을 앞둔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아내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주면 좋겠소. 나는 그 부인이 재산을 관리하던 중에 욕심이 생겼고 부인의 돈 일부를 사취했습니다. 이 일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당장 그 돈을 그 미방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길장로의 회개는 그 자리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이때부터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앞다퉈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 기도는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길선주 목사님은 자신의 체면까지도 내려놓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곳에 있던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교만과 편견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많은 교인들도 그동안 선교사들을 미워하고 질시했던 지난 모습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개 운동을 시작으로 평양에는 대부흥 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인 것입니다. 내일 수요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내일을 제의 수요일, as Wednesday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를 참회의 수요일이라고도 부릅니다. 특별히 제의라고 할 때 이 죄는 참회와 회개, 정화와 순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일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한 40일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40일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가 경험했던 홍수의 기간이 40일이었고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지낸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 기다린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죠? 지난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4장도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으신 그 사건이 있기 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그 직후였습니다. 이처럼 40일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된 준비의 기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소명교회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렇게 줌을 통해서 온라인 특별 예배 새벽 기도를 진행하게 되고요. 토요일에는 우리가 쉼터에 함께 모여서 대면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사순절을 보내야 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 40일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 사건을 맞이하기 전 우리에게 주어진 준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 사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금요일과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지은 죄가 생각난다면 그 즉시 우리는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준비의 시간으로 사순절을 보내게 될 때 우리들은
그 어느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금요일과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봄의 기간, 봄철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사순절은 봄을 상징하는 새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위해서는 우리와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대로 진정한 회개는 그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모습을 통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들은 사울과 달리 저희 죄가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것은 회개의 때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드려지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참여하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순절의 40일 동안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저희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 위에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환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사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시고 손 얹어 기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